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의 인물들을 나눌 거고, 첫 번째 인물로 스데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떠오르세요?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예. 저는 첫 번째, 그가 순교한 사람이다, 순교했다 하는 것이 떠올라요. 순교한 사람. 그리고 그의 순교는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 명 중에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이어지는 사역의 내용이, 그러니까 뒤에 가면 결론은 순교로 이어지지만 그 앞에까지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났음을, 능력 행함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임함이라든가 치유라든가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주제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7 집사였다. 7 집사라는 게 왜 뽑혔고 무엇인가, 우리 현재 교회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의 사역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다가 어떤 글에서 발견한 것이고, 제가 그 글을 통해서 검토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눌 부분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일로 붙잡혀 가거든요. 그래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스스로 변호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스데반은 오히려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교,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설교의 내용 가운데 나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7 집사로 뽑혔다는 사실. 사도행전 6장의 1절부터 보면 이 초대교회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 두 파가 나와요.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파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유다 지역에 살고 있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혹은 아람어를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생활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외국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국제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룹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역사 처음부터 이 두 조금 특성이 다른 그룹이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있었는데, 믿음은 같고 서로 사랑하고 힘쓰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자기네의 과부들이 빠졌다. 교회가 남편을 잃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을 교회가 도왔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잘 전달이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일부러 빼는 건 아니죠. 제외한 건 아니죠. 실수로 빠진 거겠죠. 자, 그런 일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대안을 마련합니다. 마치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했던 것처럼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숫자를 7명으로 뽑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뽑는 방법은요, 제비 뽑기도 아니었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7명을 뽑아라.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새번역의 번역이고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준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뽑아라. 좀 다르죠.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새번역은 이랬다고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개역개정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비슷한 얘기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새번역은 신망이 있고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앞쪽에 강조되어 있죠.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잘 알아서는 아니고 요즘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헬라어 원문의 내용은 개역개정에 가까워요. 거기에 신망이 있고 사람들이 믿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새 번역은 그 내용을 번역하면서 이 강조점을 여기에 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마음에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그게 맞다 그건 아니고 둘 다 맞는데 사람들의 신뢰를 주는 부분이 좀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절대적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한 번 더 강조를 해준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뽑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근데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건 알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가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해 보이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물어봤을 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성경적인 기준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생겨나면서 처음으로 어떤 사역을 할 사람을 뽑았는데 그 기준으로 사도들이 제시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기준의 근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새번역처럼 신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믿음을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동도 필요하지만 믿을 만한 행동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형성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직분자를 뽑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집사만 뽑는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의 집사는 현대 교회의 집사라고 대응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도 이외의 사람들로 교회의 일을 책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뽑힌 처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목회자, 장로 이쪽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집사님까지 포함을 해서 교회의 직분자들,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다 볼 수 있어요. 목회자는 사도를 계승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 뽑으신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 뽑아야 사도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어야 사도인데요. 그 뒤에는 그것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도는 그 당시에 한정된 직분이었던 거예요. 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목회자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에 있어서 자람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 인격이 성숙되면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집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7명이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은 그 집사의 사역을 했겠죠. 집사의 사역은 무엇이었다고요? 직접적으로는 구제하는 것을 행정 담당하는 일이었겠죠. 근데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뽑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것이고, 집사들은 행정 평신도의 사역자들로 뽑힌 사람들은 그 행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역할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주제인 사역, 이 스데반의 사역으로 주제가 넘어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스데반이 7집사에 뽑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눈 것처럼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사는 구제하고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마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게 되고 이런 사역들을 활발히 했다는 게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잘했다 어떻다는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죠?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데반은 붙잡혀가서 신문당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저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보는데, 삐딱한 눈으로 보면 아니 스데반이 집사로 뽑아 놓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집사가 해야 하는 행정적인 사역을 넘어서 사도가 하는 말씀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했다가 그게 막 크게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잘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자기는 순교하게 되고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솔깃하세요? 네, 그런 거에 솔깃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볼 때 어떤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 스데반의 순교를 자기 실수에 대한 책임, 잘못에 대한 안 좋은 결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 그리고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들을 볼 때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교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게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이 스데반은 말씀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들을 했을까? 집사인데 집사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전도하는 게 역할을 나누고 정해서 되는 일인가요? 전도가 사도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교회에 적용해 보면 전도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성도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권사 이상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죠. 전도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거기에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탁월하게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성숙해 가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책임 있게 더 할 필요는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잘못된 결과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순교도 열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은 왜 그런 사역을 했을까? 집사로 뽑혀놓고 사도 같은 사역을 왜 했을까? 거기에 은사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선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사용을 하고 열매가 맺혀질 때는 그것을 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굳이 하겠다 했을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바람 소리 들리세요? 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그리고 공부도 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회에 붙잡혀 가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스데반은 나는 죄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역사부터 쭉 읊으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한편의 복음서 같은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가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지요. 주어진 기회를 자기 목숨 보전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임 있는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4가지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중에 4가지 실수가 있다. 잘못이 있다. 어쩌면 그 실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흥분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그게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라면 그 내용과 다른 얘기를 말했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는 그런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단 그걸 소개를 해볼게요.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 나옵니다. 7장 2절 3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쭉 지난 자기들의 역사를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를 쭉 요약해서 전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하란으로 이사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주했죠. 근데 이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비 집 본토 고향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언제예요?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세요.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옛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실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에 100% 동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 하란 땅에서 살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창세기 내용에 써있진 않지만 그 전에도 이미 부르셨다. 그래서 2가지 이야기를 조화시키기도 하지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세요. 2번째 4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런가요?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장 창세기 12장의 앞장 11장을 보면 데라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아브람을 낳았을 때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7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합하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앞에 아까 12장 앞에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죽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 연대 지금 얘기한 숫자로 따져볼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논리를 들어보면 오류가 약간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세 번째, 이집트 땅으로 요셉 때에 야곱의 식구들이 이주에 들어가죠. 몇 명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의 이야기. 이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기록에는 분명히 70명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에서는 몇 명이래요? 75명. 이집트로 75명이 들어갔대요. 왜 구약성경 창세기와 내용이 다를까? 왜 다를까? 이거 75명이나 70명이나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이 언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하죠? 왜 그럴까 하는 또 이것도 오류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분이요. 자, 네 번째 15절 16절을 보면요. 설교의 내용 중에 야곱과 그 조상들이 묻힌 무덤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산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의 내용에 의하면 아브라함 부부와 이삭 부부와 야곱 부부가 모두 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샀다라고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50장 13,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가족들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대한 기록도 구약의 기록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안에 스데반의 복음 전파 설교 안에 구약의 내용을 약간 잘못 알고 있는 오류가 4가지나 있다. 그래서 이 신문하고 있을 때 회중들이 더 흥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스데반이 전한 복음 전파 설교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이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좀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되느냐? 그러면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는데 기록하는 사람이 그걸 고쳐서 통일해서 바꿔서 쓰는 게 맞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스데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오래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서 히브리어로 읽는 구약 성경에는 정통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 때문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분노를 느끼고,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해내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성경에 에러가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다 맞춰냅니다. 근데 이건 해석이죠. 이건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음의 핵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외 기타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하냐? 저는 성경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주장에 저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애써서 설명하는 그런 믿음도 저는 귀하다고,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게 다른 뿐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같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 복음. 거기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죠. 스데반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애써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불편합니다. 좀 억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제 취향이고요. 성경이 틀리면 안 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도 참으로 귀하다고 존중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죠. 자,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고요.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는 일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인물이었던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집사의 자격이 그랬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7명이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러고 싶다. 그걸로 되지 않죠. 믿음에 있어서도 연마가 있어야 되겠고 인격에 있어서도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일에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들이 쌓여가고 그 경륜이 지혜가 되어져 갈 때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스데반 제가 볼 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데서도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변호의 기회를 쓰지 않고 다시 한번 그때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열정이 있으나 그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별로 가치 없는 일, 시간을 써버리는 일,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 열정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 이게 근데 공부하라면 잘 안 되고 자꾸 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유익한 것을 멀리하고 무익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스데반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 열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권력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말로 스데반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제압하지 못했고 스데반 한 사람이 그들 모두를 능히 지혜로 설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도 안 되니까 억지로 죄를 씌워서 그를 죽게 만드는 거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고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연마하지 않고 그것만 믿고 살아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깊은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둔하게 타고났을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삶의 경험들,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들, 이것을 책임 있게 깊이 있게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들을 쌓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참 깊이 있는 진리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사실보다 제 눈길을 휘어잡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7장 60절, 7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왠지 모를 감동과 전율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익숙해요. 언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죠.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자기를 죽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이 모습이 저는 스데반에게 있어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좋은 점, 뛰어난 점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 많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스데반에게서 발견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도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굴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모습,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대적자들을 용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잤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용서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기를 원하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교회에서는 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그게 되시던가요? 아주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스데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아마 첫 번 순교의 열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순교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